샬롬, 말씀과 함께 새로운 날 시작합니다. 토요일이에요.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주일에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볼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을 보내고 또 토요일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또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역대상 21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역대상 21장의 내용이 다윗이 요압 장군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표현했어요. 그런데도 인구 조사를 밀어붙였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징계를 받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 3일 동안 전염병이 임하는 재앙을 받아들였는데요. 이 재앙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재앙도 멈출 수가 있었죠. 여호와의 사자인 천사가 재앙을 멈추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곳이 어디였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제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오늘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세 부분으로 본문을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8절부터 19절까지 여호와의 천사를 갓 선지자를 통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다윗에게 네가 여기 제단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 제사를 드리겠다. 그가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여기 제단 쌓아서 해볼 테니까 저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이에요. 뭘 해야 되는지 다윗은 몰라요. 죄를 깨닫고 당황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이런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말씀해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20절부터 27절까지 그 오르난이 자기의 타작마당을 팔라고 하니까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정중하게 거절하죠. 그리고 상당한 많은 값을 주고 그리고 그 땅을 구입합니다.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값을 주고 구입했다. 그가 전에는 어쩌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가 왕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했던 일이 인구를 조사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지금은 없는 거죠. 내가 왕인데 줘, 아니면 준다고 하면 못 이기는 척 받아버리는, 어쩌면 다윗은 그럴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죠.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은혜 가운데 있죠. 세 번째는 28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다윗이 순종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앙이 멈추게 되는 거죠. 죄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죄인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셨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책감으로 살지 않도록 예배를 받아주는 하나님이 계시니 이것이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예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죄를 정말 따박따박 따져서 너 이거 이런 죄 지었지, 이런 죄 지었지, 이런 죄 지었지 우리에게 물으시고 너 왜 회개 안 해? 너 이거 잘해서 잘못해서 따지면 우리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벌벌 떨겠습니까? 두려움에 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예배에 나와, 그리고 나에게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다윗의 예배에 하늘에서 불이 임한 거예요.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어. 여러분, 이게 은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 속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은혜를 보는 거죠. 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 내 삶에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죠. 내일 예배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 역전 그리고 반전의 하나님 되시는 이유는 실패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바꿔주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실패했잖아요. 그가 죄를 지었습니다. 치명적인 실패를 상징하는 그곳,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시죠.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다윗이 돈 주고 산 이곳이 어떤 곳이 되는 줄 아세요? 솔로몬의 성전터가 됩니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으세요? 실패한 그곳, 그런데 은혜가 시작된 그곳, 하나님의 심판이 딱 멈춘 그곳,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죠. 여러분, 예배가 기대하려지지 않으십니까? 내가 실패한 자리, 주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반전을 하시는 거죠.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해. 그리고 너의 예배를 내가 기뻐해.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두려움의 자리를 사귐의 자리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천사들이 칼을 들고 심판하는 걸 보며 그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을 그가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사이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다면 누구라도 두려움을 느끼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두려움의 근거인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면 그 장소는 사귐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여전히 혹시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세요.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뭘 해야 될 줄 모를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을 뿐인데, 그곳이 영광의 자리가 되었고 그곳이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은혜 속에 사는 우리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은혜 속에 삽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행복한 날 되십시오. 내일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